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인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가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남편한테 받는 사랑 있죠? 별로입니까?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이 있죠? 친구한테 받는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성령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라.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하고 소중한 거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한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소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을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째째하게 짜투리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여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스트리아 여러분 가보셨어요? 오스트리아를 가도 이야,
이런 곳은 살고 싶다. 이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와, 나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가 좀 힘들게 나오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우리가 경험을 했다 그러면 우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최고다, 더 이상 막 다른 거 필요 없다, 막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래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와 좋다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게 보이는 세계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안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안 됩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다, 평생 영원토록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냥 믿어야 되는,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제주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주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것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 태초에 너희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와 땅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복음의 메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복된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다면 내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로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디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서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마따니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레위요. 그 위,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안나요. 그 위,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자, 그 다음에 38절로 가겠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족보가. 38절. 그 위,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 그 위, 그 아버지는 셋이요. 셋 그 위,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 그 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족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분은 자기가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당신의 자녀에게 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확 덮치고 있어요. 파도가 치가지고. 파도가 아무리 커도요, 그 파도보다 내가 더 크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파도보다 더 크려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간이 여기서 범죄했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허물이 있는데 가죽옷을 지으셔서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어주셔서 당신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있는 반면에, 그래, 네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참여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송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센시티브한 거, 민감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로 이 죄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우리라고 생각하죠? 아니라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당신 눈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이 필요한데 우리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죄가 없어야 돼. 죄 안 짓게끔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심지어는 죄 안 짓게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막 들어와가지고 막 성령께서 주도하려는 거야.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덮어주시는 거, 감춰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죄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 홍수로 통하여 방주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는 나중에 뭐로 나오느냐 하면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뭡니까?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노아고 노아의 조상이 아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은 아담이라 안 하고 노아라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은 회개를 해야 의인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함으로 통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의인이 되거든. 그러면 죄가 없어지려면 회개만 해갖고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죄의 값,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 죄값이 뭡니까? 그렇지, 사망인 거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치러 주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치러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갈대 우르에 나와서 내가 네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갖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100세대에 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101살 때 이삭이 1살 때 이삭을 보고 바치라 했으면 바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쯤 됐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다 이야기, 한 20년 정도 흘렀다 이야기래요. 근데 20년 정도 흘렀을 그때 정도 돼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킨 거라. 그러니까 12장에서 22장까지에는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뭘 하기 위한 시간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거든. 보니까 요때쯤은 순종할 수 있겠다. 그래서 22장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라. 아브라함아 불러서 네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등도 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거야. 왜 바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으로 네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로 통하여서 씨가 나간다 하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순종을 하게 되었고, 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뭐를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죽임으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십자가 사건을 자기 아들 이삭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알게 된 거라.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자 이야기죠. 사자. 근데 여러분 이 사자는 뭡니까? 천사죠. 천사.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 천사가 뭐를 좀 알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준이 높을까요? 천사가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야. 이거는 지금 천사 생각이라.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경외한 것을 천사는 그제서 아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액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액션, 하나님을 놀랍게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통하여 여러분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야 이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 하나네. 믿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를 주고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작은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다? 큰 복이다. 여기에 큰 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그것은 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 역시도 뭔가 하면 안 보이는 세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을 취하는 것은 뭐로 취한다? 그렇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와 하고 막 우와 믿음이 이거구나. 믿음이 단지 보이지 않는 과거의 역사만 얻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는 축복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구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가죠. 그거는 미래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미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행복할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통해서 그 기쁨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거라.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를 주셨는가 하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고 선하고 복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선한 것들이 새 빼갈리 있잖아.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다 취하는 거야.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권세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방주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뭐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누구로 통하여서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모세로 통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있잖아요. 근데 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근데 병을 알게 하는 것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통하여서 내 안에 암이 있다, 궤양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라. 근데 그것처럼 뭔가 하면 율법은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 죄를 없애기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라. 율법이 우리 사람을 완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함으로 통해서 지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라. 이 의로운 게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것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내려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이거를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믿을 때 내가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의는 뭔가 하면 내가 바르게 삶으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갖는 의가 있다.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이요, 당신은 선한 인주를 제가 압니다. 영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이제 묻잖아요. 묻는데 예수님이 그를 그릇이 보시면서 사랑하게 보시면서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거다 이라니까 그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의가 예수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의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오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결과는 뭡니까? 죄 용서함의 결과는 뭡니까? 그렇지, 구원이지, 구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통하여서 의로움을 갖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완전함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교회, 어떤 선교단체, 어떤 기도원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렵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 이것으로 인하여 받는 의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아주 인본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여러분 말로만 표현했지만 이 일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십자가가 계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도로 인하여서 이걸 믿으면 의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만이 의로워지고 내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원리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뭐가 된다?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가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뭘 믿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왕이 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로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상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천상천국이고 또 이 땅의 천국에서 천상천국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막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막이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변하여서 뭐가 됐느냐 하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변화되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교회가 되고 이 성막의 이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이게 이랬죠. 라렘이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어디로 향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단계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막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렵다 여기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선지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자신의 주관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겠다는 예언을 왜 했습니까?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말은 닫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죄가 해결되죠.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복음의 완성은 뭐냐?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이 언제 때가 차서 완성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냐면은
선지자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죠. 왕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게 요한이 잡힌 후가 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래요.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예언으로 통하여서 때가 찼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화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은 이 성취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예언을 해요. 또 예언이 하는데 어떤 예언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뭐한다?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니까 이것도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 나중에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교회라는 관점과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교회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느냐, 그건 바꿔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은 저 땅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막 그냥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자체의 뿌리가 잘못됐어요. 그럼 진 자체는 얼마나 어려운데. 7교회가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교회만 빼고는 다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존립하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마침내는 뭔가 하면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킹홀에서.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랑이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잘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주의 몸으로 잘 섬기고 나아가야지. 자, 교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뭐를 주셨는가 하면 뭘 예언했는가 하면 성령님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같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입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거룩하고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분이 권위를 가지고 엄숙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생명이 있게 유형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내같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때가 참에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의 포커스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너밖에 필요가 없다. 나는 천지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도 필요 없고 내한테는 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소중하죠. 제가 뭐 잘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하여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라는 선물도 주셨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